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2가지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거나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다 받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2번째로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에 그 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필요한 것을 계속 요청하며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어떤 제사의 제물이나 사역을 계속 아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많이 말하여야, 많이 아뢰어야 듣고 시행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고 생각이 없는 말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러 나오기도 전에, 무릎을 꿇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명정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기도하는지를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영향력 있는 랍비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이제 거느리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기도를 가르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기도문은 산상순 전체의 맥락 가운데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바로 어떤 연유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주님이 어느 날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들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기도를 배우고 싶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2가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지금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대상자, 누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첫 번째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1차적인 수신자겠죠, 그죠? 제자들이 1차적인 수신자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 주기도문의 이 대상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그 복음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 사람이 바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주기도문의 정신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 시작할 때 하거나 예배 마칠 때 중얼중얼 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마찬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한다고 해서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주기도문 초대교회 시대 때 아주 엄격하게 이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세례 입교하기 전에
세례 입교하기 전에는 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 교육을 시킬 때도 제일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세례 입교하기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제일 먼저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 입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입교한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고 또 성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아주 엄격하게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로 나누어서 가르쳤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의미가 무엇일지,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과 동일한 기도문을 계속 반복을 하라는 뜻인가? 그래서 그 패턴을, 그 양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뜻인가? 아니면은 이 의미를, 이와 같이 이 의미를 이 같은 방식으로, 즉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유대교는 기도의 종교로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기도문들은 대부분 고정된 폼이 있는 정형화된 그런 기도문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녁 두 번 기도하는 이 쉐마 기도,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것을 외우고 기도하는 이 쉐마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하고, 데필라 기도로 하는 이 기도는 오전, 오후, 저녁 세 번씩 똑같은 유형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카도시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도는, 이것은 안식일 날, 안식일 예배를 폐할 때,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문이 딱 정형화되어 있고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도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반성기도, 고백기도, 통회기도, 봉헌기도, 삼종기도, 식사전기도, 식사후기도, 12가지 기도문들이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공통적인 기도문을 함께 그렇게 낭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앵글리칸 성공회도 동일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유대교나 이 성공회나 대표적으로 이 기도문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공동 기도문이 있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를 배울 때에 이 기도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 초신자들 어디 가면은 대표 기도 시킬까봐 제일 마음에 이 겁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떡하나. 그런데 이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책에 있는 그대로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주관적인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기보다는 이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 시간이나 함께 낭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본을.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 송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보통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예배를 끝나면은 주기도문 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끝나는 신방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주르륵 나오는 거죠. 주문이죠, 주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상적인 기도의 모본으로서 이 주기도문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방식을 고안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의
지배하기자 우리 주님의 이 삶의 이 목표, 삶의 초점이 이 주기도문에 모두 응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의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생활과 직결되는 거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당신의 기도의 방향성이 주기도문인 것처럼, 당신의 삶의 방향이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것처럼 제자들에게고, 너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이 주기도문 정신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우는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기도문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주기도문을 막 빨리 줄줄 하면은 천천히 하자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면서 하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이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1961년도 소련의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이 이 우주선을 타고 이 보스톡이라는 이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를 박차고 우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을 타고 1시간 8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얼마나 그 우주선이 빨랐겠습니까? 그죠? 1시간 8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귀환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소련이 공산주의의 강력한 그런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가란이 우주선에서 이렇게 밖으로 지구를 쫙 보니까, 또 우주를 보니까 지구가 아주 초록빛 보석과 같은 아주 찬란한 이 푸른빛이에요. 그래서 가간이 하는다는 말이 우주 밖을 보니 지구는 아주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우주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가간이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 가가린이 눈으로 본 이 우주, 그리고 이 창공, 이 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하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이 하늘이 도대체 무슨 하늘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 성경에는 이 하늘 단수가 아니에요. 앞에 정관사가 있고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한다면은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들 안에.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복수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보다는 시대가 좀 뒤지지만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당신 자신이 3층 하늘을 다녀온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 3층 하늘은 1층 하늘이 있고 2층 하늘이 있고 그 위에 3층 하늘이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1, 2층을 통과해서 3층 하늘까지 다녀온 이야기를 바울이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진술을 하려다가 너희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그만하겠노라 그러면서 3층 하늘에 다녀온 그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고 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1층 하늘은 이 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창공, 우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 이 우주와 하늘을, 이것이 1층 하늘이에요. 2층 하늘은 뭐냐? 바로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권세를 쥐고 있는 이 하늘을 2층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층 하늘은 모든 악이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늘이 3층 하늘이죠.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에 우리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 삼층 하늘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은 삼층 하늘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삼층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1층 하늘은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바로 저주 아래 두시려고 1층 하늘을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물러나셔서 3층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층 하늘도 마찬가지요. 2층 하늘도 사단과 악의 세력이 2층 하늘에 공중거제를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통치를 포기하시고 3층 하늘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 하늘이나 2층 하늘, 즉 물리적 세계나 영적 세계 여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3층 하늘에 계신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주님의 존재 방식, 주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물리적 세계, 그리고 영적인 천사들이 있는 영적 세계, 그 세계와는 주님의 존재 방식이 초월적인 그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3층 하늘에 계신다, 이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신다는 이 의미는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계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순인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든지, 엄밀히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 그러죠? 그분이 계신 것,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 위해서 주님께서 상을 예비해 주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이런 불가지론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니, 하나님 계시는 거 어떻게 알아? 너가 봤어? 그러면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초월적인 존재야. 우리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는 마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해? 그건 말할 수 없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설득이 있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분은 초월적 존재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유한자가 무한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유한자가 영원한 자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를 오히려 설득합니까, 그죠? 전도하는 우리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지극히 악한 인본주의 사상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자기 이성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파악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교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으로 판단해서 있고 없고를 말할 수 있고 없다는 이것은 아주 인본주의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가지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가지론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하늘에 계신할 때 이 계심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이 있죠. 그러니까 사상적인 무신론, 그러니까 아주 원형적인 무신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 무신론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이 실천적인 무신론이 뭔가 하니까 신앙의 형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도 받고 이것저것 또 사역도 하고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의 모습이지만은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이죠. 자, 그러면 먼저 사상적 무신론, 이것이 이제 고유한 의미의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이 증거를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이 무신론을 주장하느냐? 바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음 이후에 그런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모든 방종의 원동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같은 분도 없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들에게 드러나는 이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 없다, 절대적 가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진리로 할지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하나님 형상성을 가진 이 존귀한 존재,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유라든지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찮은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생명은 언제든지 포기시킬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으로 물들면은 이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사상으로 물들어도 아주 악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사상이 물들 경우에 아주 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류는 19세기 들어오면서 20세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는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원동력이 되는 그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유럽의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던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 하부를 떠받들고 있는 이 사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진화론이 진화론. 그래, 인류의 이 문명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보되고 발전하면서 이 물리적 세계의 이 진화론이 인간 사회 구성 요소 안에서도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공장과 생산품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거대한 이 전함과 거대한 항공모함을 만들면서 이 인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낙원을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낙관론을 인간이 가진 거예요. 이게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완전히 파멸할 수 있는 이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인간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 과학기술이 유토피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거슬러 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 계몽주의 빛이 인간의 미래를 아주 지금 절망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이 물질 사회가 주는 이 번영은 누리지만은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불타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위기 가운데 인간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물질을 중심으로 한 이 유물관, 무신론, 진화론, 이것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제 진리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과 이 신앙은 오히려 세상 변두리로 쫓겨나고 오히려 과학과
그리고 이 진화론에 근거한 이 사회 발전에 대한 이 가치체계, 이 철학체계가 지금 진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상적 이 무신론은 오늘날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 논리가 이 무신론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이 무신론의 이 물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세하게 우리 내면을 살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이념을 살피고 이것이 과연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 무신론, 이 진화론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것을 항상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항상 버리고 참된 진리를 붙잡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복음을, 일본은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보다 한 26년 먼저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60년도 70년도 일본의 학생들 교과서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서 일본이 아주 급격한 속도로 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유럽에 있는 그 진화론을 일본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1877년도 일본의 국정교과서가 딱 개혁이 되면서 그 국정교과서 안에 진화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론이 들어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교회의 선교 사역이 확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통해서 학교에서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등의 생명체들이 고등의 생명체로 진화 과정 속에 지금 인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일본의 모든 국민들과 학생들이 가르치니 이 선교 사이에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금도 일본은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이 일본 전역에서 역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100년 전에 비해서 이 선교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건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또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메이지 정부가 이 진화론을 온 국민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신론적 사상이 일본 전체에 퍼지면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도 많은 신 중에, 많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국가적으로 심어둔 거죠. 그래서 이 무신론은 지금 이 시대도 에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와 진리를 위협하는 세력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 바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섬김과 사역을 다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다 합니다.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여전히 마음에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 이 삶으로부터는 결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담의 가정 안에서도 이미 가인이 이 실천적 무신론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만으로 여기고 동생을 쳐 죽인 그 가인이 이 세상에 시작될 때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회심하여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회심했다고 한다면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설득하여서 그들이 점점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형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교회가 또 목양자들이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신관에 대해서 다신론, 즉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신을 믿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믿는 것에 대해서 그거 믿지 말고 이거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원주의, 이 다신론은 오늘날 아주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신관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든지 간에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이것은 죄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이미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계속 시도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 믿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로 이미 규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적 무신론 그리고 다신론, 이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포위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을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에 관하여 알만한 것을 주님께서 두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양심과 윤리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에 어느 민족과 인종을 찾아보더라도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하거나 부모에게 폭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하는,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양심에 자책을 느끼고, 살인을 하면은 두려움을 느끼고, 부모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큰 죄책감을 느끼는, 이것은 모든 인류가 인종을 떠나서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내면 속의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인종에게나 바로 이 작용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이 만물들 가운데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 알려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심을, 창조하심을,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성으로 가만히 이 우주와 만물을 이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바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광화문 사거리나 시청으로 가면은 그 하루에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 앞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운행을 합니까? 그런데 신호를 잘 지키면은 차들이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하루에 그 복잡한 내거리에서 몇 건이 나지 않겠죠? 이런 왜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서울시라든지 각 시의 이 교통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국에서 이 신호체계가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신호체계에서 이 전산 시스템으로 모든 사거리의 이 횡단보도와 이 신호 이 체계가 몇 초 만에 이 불빛이 바뀌고 몇 초 만에 지나가야 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전산화돼서 이것이 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 대가 서울 시내에 쏟아져 나오더라도 차끼리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술이 취해서 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긴 하지만은 신호체계를 잘 따르면서 운전할 경우에는 그 수십만 대의 차량이라도
절대로 사고 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이 우주를 주님께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우주, 이 은하계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보다 더 큰 그 포괄하고 있는 그 우주가 은하계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 안에 이 별들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별이 한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천억 개. 그리고 이 인류의 이 허블 망원경이라는 이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할 수 있는 이 은하, 우주에 관측할 수 있는 이 은하,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은하가 한 1,000억 개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별들이, 이 우주 속의 별들이 한 4조 개 정도 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지금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죠? 여러분, 자동차 좀 빨리 달리면서 유리창문 열고 손 밖에 내보세요. 바람 소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시속 한 100km만 달리도록 확 그리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의 속도가 초속 몇 킬로로 여러분 우주로 향해서 집주하는지 아십니까? 초속 30km예요. 여러분, 초속 30km면 엄청난 빠른 속도예요. 이 속도로 우주를 향해서 지금 공전을 하는 거예요. 태양 주위로 공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 한 4조 개 이상 되는 이 많은 별들은 가만히 우주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초속 30km로 달리듯이 이 우주에 있는 이 별들이, 모든 이 4조 개의 이 별들이 그런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면서 이 별들의 궤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궤적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아요. 그 궤적을 그대로 도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고. 이 4조 개 되는 이 별들이 충돌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일이 우연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시청 앞에 그 수십만 대의 자동차들이 막 안전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저것은 그냥 우연히 다니는, 누가 통제하는 거 없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저렇게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패스트 드라이버들이 다 모여서 운전하더라도 신호 체계가 없으면 그냥 사거리가 뒤죽박죽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우주에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이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자신의 궤적을 그대로 돌면서,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돌면서,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통제자, 능력자의 간섭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들어볼게요. 우리 지구의 연령을 학자들이 처음에는 5억 년, 10억 년 이러다가 지금 50억 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50억 년을 치줍시다. 우리 인류의 출현은 약 100만 년 정도 됐다고 진화생물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년 전에 인류가 이제 출현해서 진화돼서 오늘날 이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50억 년 전부터 이 생명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한 5억 년, 10억 년. 그래서 그 이전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다가 사멸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이것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 5억 년, 10억 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긴 세월이 한다면 인류 말고, 인간 말고 다른 생명체들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다른 생명체들로 있어서 그들도 그들의 논리를 따라 진화해서 인간을 능가하거나 인간과 또 비슷하거나 인간보다 조금 못한 이런 진화 과정에 있는 생명체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남긴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 지구의 창조 이후로 문화의 흔적을 남긴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은 처음에는 토굴과 움집 같은 데 살다가, 초가집에 살다가, 기와집에 살다가, 슬라브 집에 살다가, 아파트 살다가, 이제는 타우필리스 같은 백층되는 그런 집에 인간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죽음 문화도 시대에 따라서 죽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나무
나무니까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데 짓지 않고 그런 데 살지 않고 자기들도 이 청청이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비둘기가 그런 집에 산다는 소식을 들어봤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호랑이가 더 이상 굴에 살지 않고 이 굴은 너무 어둡고 침침하니까 우리도 좋은 곳에 살고 싶다. 그래서 호랑이가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좋은 궁전 같은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침대에 호랑이가 잠을 잔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짐승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그들의 주거 형태나 그들의 식사 형태나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만이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요리저리 요리를 해 먹지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들의 양식이 삶의 양식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문화를 저렇게 바꿀 수도 있고 문화를 합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쭉 자라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떻게 신성과 능력을 함께 하신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보았기 때문에 참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제가 이제 숲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새라든지 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식물들끼리도 교통을 해요. 이 풀과 나무들이 교통을 해요. 그리고 나무들끼리도 교통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끼리도 어떤 나무는 서로 도와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무는 성장을 서로 다투며 방해하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풀과 나무가 이 곤충이나 이 동물과 소통한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동물을 통해서 이 식물들이 유익을 얻고 또 식물들을 통해서 이 동물들이 유익을 얻는 이 소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정령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아직은 과학이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는데 바로 모든 생명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 가운데는 이 교통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설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있지 않습니까? 이 물. 여러분 이 물도 인간의 인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 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학자가 그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 물에 대해서 음악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인간이 어떤 욕설을 하거나 이 물에게 욕설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 말과 어떤 음악을 들려주지 않더라도 아주 나쁜 글을 써서 이 물에게 보여주면 이 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주인이 그 물을 사랑한다는 애정의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 물이 아름다운 이런 분자로 물 구성 요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막 물에게 저주를 하고 얼음에게 저주를 하고 눈에게 저주를 하면은 그 입자 알갱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파괴적인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이 생물과 인간의 건강과 아주 유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70% 80%가 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말로서 고통을 준다든지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어떤 미움을 가지거나 아니면 미움을 받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물 분자의 구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파괴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 당신의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 생물학자들의 이 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궁극적인 결론에 가시는 왠지는 모르겠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 연결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연결이 안 되는 연결이. 왜 어떻게 이 식물과 곤충이 교통이 있고 어떻게 식물이 동물과 교통이 있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그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 주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주님께서 계시하셨고 모든 사람은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어. 여기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많은 무신론에서 진보된 많은 발전이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인정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개해야 되는 거. 복음을 전개해서 바로 하나님이 단순히 계시는 것을 넘어서서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셨고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거죠. 이제 다음 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